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향한 마음, 구원을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협력할 의사가 없는 사람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실력은 좀 부족하나 마음의 의지가 있고 열의가 있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게 되면 때로는 일에 진척이 되지 않을지라도 상당한 도전이 생기기도 하고 유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는 고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열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힘써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구원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했다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구원의 방향을 향할 때 그것이 우리의 바른 방향이요. 또한 옳은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첫걸음을 딛고 구원의 길로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구원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 이 한자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열기가 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열심인가 하면 자발적 동기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할 때 그 일이 무엇이냐를 둘째치고 우리 안에 자발적 동기가 일어나서 주의를 행하는가? 이것이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의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죠. 특히 교인들은 다들 자기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누가 말한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것인데 그 말씀의 교훈마다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과 블레셋과의 대진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사울의 병력 중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자와 더불어서
적진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럼 요나단과 이 사환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들어갔는가?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고 지도력의 시험대 위에 있는 아버지를 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고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라간 이 일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발적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더라. 물론 이 나중에는 고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약간의 에피소드가 발생하지만 이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네가 출전하거라 그런 말을 듣고 나간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동함이 일어나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자발적 동기라 해도 그 근본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혹은 영웅 심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올라가자. 저 한리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 무모한 발걸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리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올라간 것은 다른 목적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자발적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다윗은 그 시편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답답한 영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궁구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사 그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자발적이 되지 못하고 혹은 내 마음에 거리낌이 돼서 스스로 멈추고 거절하고 벽을 쌓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이미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막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자원하는 마음,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선택이 이 자리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구원의 즐거움도 하나님을 위한 기쁨도 소멸된 채 아니 바짝바짝 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분주하고 아무리 내가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고 자기의 삶을 우선하는 것이 과연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외적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적 마음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열기가 있는가? 그걸 보셔야죠. 믿음의 일은 우리가 권면과 고난을 받아서 시작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자발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함이 있죠. 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초신자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똑같은 교인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동료 혹은 동지 그럼 이상하지만 아무튼 함께 나가는 그러한 파트너처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신자랄지 그런 분들에게는 더 많은 마음과 상을 기울이시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관심이 줄어드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세세하게 못 살필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도로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직분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희 동료와 같아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돌아보고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발성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아서 세우기 여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 이뤄나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열의를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올라가자.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자.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주 앞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열의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으로 자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이 열심히 들어갈 때는 이 환경이 핑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열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 물을 끓이게 되면 냄비 뚜껑을 덮어놓고 물을 끓이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서 나오는 열기에 의해서 이 뚜껑이 들썩들썩거리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러한 입자들이 엄청난 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마치 뚜껑과도 같이 우리에게 덮였을 때 보통 저 뚜껑 어떻게 들어 올리는가? 그러나 들어 올릴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상황과 환경에 핑계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일심하여 나갈 때 우리 위에 덮여서 꿈쩍도 하지 않던 그런 상황들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과 이 병기든 자가 적군을 향해 나갈 때 평탄한 길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 앞에는 험난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갔던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아얀의 못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비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절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빠져나갔을 때 요나단과 그 사원 이외에는 다 잘 있었다 그 얘기고요. 4절에서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었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사실 지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나아가고자 했던 그 길에 험한 산세가 있어서 특별히 이름이 붙은 이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이러한 험준한 곳이 도찰하고 있었다 그 합니다.
어떤 바위에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그 산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나단과 이 사환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자원한 마음을 부었을지라도 그 나아가는 지세가 또 수월하면 말도 안 하겠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지형들이 약 100m 정도의 고도에 경사가 약 75도라고 합니다. 75도면 굉장히 가파른 거죠. 그러면 그 험난한 산세를 누가 올라가라 그랬는가? 시킨 사람 없습니다. 자원하여 이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나갔을 때 그들이 또한 그 험난한 산세를 감당하고 나가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일 요나단과 사환이 나가려 하지 않았다면 굳이 험한 길을 안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겹쳐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을 일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참 오늘날 현대인들이 꿈꾸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뭔 일을 맡아 살라 그러면 일이 잘 되는가?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험난한 산세를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걸 모르겠다 하면 일을 한번 맡겨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협조하지 않으며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며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를 금방 아실 겁니다. 먹기 참 쉽겠다. 해보시면 압니다. 참 쉽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험난한 산세와 마치 우리를 덮어 누르고 있는 무거운 뚜껑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 앞뒤로 서 있는 그 험한 산세라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나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뭐 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시험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힘써 수고하고자 일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비난과 고난 받으셨고 바울도 평생 또랑 속에서도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참 마음 아픔과 속상함 일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모든 위기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치 이 요나단과 이 사환에 나갔던 험난한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험준한 산길을 통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질적에 있어서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나 혹은 가정적인 일에 있어서나 자녀 일에 있어서나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일을 중단 하나 없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힘을 더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피할 길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것이 구원의 일을 이뤄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더라도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일을 잘 이뤄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죠. 내가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뭘 많이 이루었다. 그것만이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발적 마음이 나오는가? 여러 가지 험난한 산속에 있을지라도, 무거운 뚜껑이 내 위에 덮여 있을지라도 중단함 없이 끝까지 주의를 감당해내는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둘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마음, 신심이에요, 신심.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력을 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주된 힘이 이 믿음에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이 사환도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스라엘에 단 2자루밖에 없었던 칼과 창이 있었지만 그거 믿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에 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철공들이 없어져가지고 아무튼 철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만들어 오거나 빌려 오거나 사왔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오늘날 무역 전쟁에 있어서 뭐 히토류 수출 금지와 같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블레셋에서 철기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전쟁이 나긴 났는데 이 칼과 창을 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면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갈 때 자기 병기든 자에게 칼과 창을 맡기고 나아갔겠죠. 그러나 이 요나단에 들고 나가는 강력한 무기는 그 블레셋에서 공수해온 칼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는 마음이 그의 강력한 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서 살아 돌아올지 보통의 상식 가지고는 알 수 없죠. 분명 그들이 나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또 그들이 나감에 있어서도 이 칼과 창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갈 리가 없죠. 이 요나단이 이미 사람이 많고 적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고 저쪽은 많고 전쟁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판단을 이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진을 향하여 나갔다는 것은 비록 내가 죽을 듯한 그런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손에 칼과 창이 들려져 있어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찌할까 하면서 세상 찾고 사람 기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는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주력입니까? 나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우리에게서 의지할 만한 근거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낙담 중에도 소망을 가질 것이요, 큰 곤란함 중에서라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딱 나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중간에서 가지고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 말은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는지, 그런 염려와 근심하면서도 하나님은 찾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계속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믿음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정된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말고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 느껴진다.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나아갈 창과 칼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자, 이 신앙 고백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왜 나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윗의 믿음만 좋다고 볼 게 아니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믿음 또한 성경에 필적할 만한 믿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짜는 얘기죠. 우리 개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차마 말은 못하지만, 차마 공개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참 말 못할 결혼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해결되면 살 것 같습니까? 절대요. 또 다른 문제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손에 비록 철제 무게의 칼과 활을 들렸어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불을 지녔어도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심이 우리의 주력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구원의 일을 잘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판단과 근거가 하나님을 향한 신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믿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게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것만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마음으로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 잘 되는 길에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비록 내게 유익함이 있고 물질의 번성함이 있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 지나놓고 보면요, 누가 복되게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복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차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 삼으셔야죠. 이 요나단과 사완이 내렸던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칼과 창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로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 리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두고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된다,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사람의 숫자에 임하지 않는다. 우린 비록 적은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 이걸 믿자고 우리가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서 실제로 살아가자고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마다 참으로 그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이 나를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도우신 힘으로 산다. 많고 적음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지 못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이 되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는 마음, 신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일에 다 뛰어드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셋째로, 이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 동심이에요, 동심.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건 내가 혹은 앞장서서 혹은 주도가 되어서 먼저 한 발 나서는 주도성이 있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 일 하려면 아무튼 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먼저 좀 나서야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 기러기 떼들이 날아갈 때에도 이 가장 앞서 나가는 그 새가 리더가 되는데 이 거의 가장 힘이 든다고 합니다. 바람을 많이 맞으니까, 저항이 심하니까요. 그래도 그 앞에 누군가 서야지만이 전체가 이 편들을 지어서 수월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말할 때 누구라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놓고 주일을 감당을 하는데 과연 앞선 자리에 서 있는가? 앞선 자리에 선다는 것이 내가 대장이다 그거 아닙니다. 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의 생각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봉사하고 참으로 나서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때론 숨고 회피하면서 변명하기 잘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때로 욕을 먹고 비난받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회피한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수고해야 됩니다. 이 요나단은 자기가 먼저 앞장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도 이 유다 지파가 있어서 선봉에 섰죠. 먼저 나가는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비난이 많이 들어오죠. 좋지 않은 말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거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직분 세우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받아야 될 비난을 중간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잘 받아주면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 좀 말 듣기 싫다. 제가 장렬히 전설하죠. 그러면 전체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나설 자리에 나서서
나서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봉사하니 앞장서라 그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서 외면되지 아니하도록 그거 하라고 세우는 직분인데 안 하고 못하는가. 우리가 주의를 이룬다 할 때는 스스로 앞장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앞장서 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흉보지 마십시오. 아, 이런다 저런다. 그렇게 말할 거면 본인이 나시든가. 아, 누군가는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그 옆에서 좀 협력하고 도와줘야지. 아, 그걸 잡아 제끼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동심을 가지려면,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요, 먼저 앞장서 나가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옆에서 협력해주는, 도와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서요.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참, 이 사원의 믿음도 이 요나단의 필적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식해가지고 사리분별 못해가지고 따라간 게 아니고 지금 이 분명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을 경우 아무리 미사역으로 포장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아는 거죠, 양심이. 이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는 아픔도 따르기 마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감당하실 때 이거 힘들다고 벌써 넣었습니까? 그 가시밭길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일로 이뤄나가는 우리가 좀 수월하다고 편하자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분량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거절하고 나간다? 이건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믿음을 가장한 자기 욕심이나 교만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과 마음과 또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와 형제를 아끼는 그 마음, 그 믿음의 내적 동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 바른 믿음의 판단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늘의 영광을 염두에 두었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만일 그의 바리새인의 경력과 유대의 랍비라 칭함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욕을 먹고 고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그 믿음을 따라 사명을 따라 주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따라 힘써 수고했을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심이 아니라 동심을 가지고 주의를 나갑니다. 아무쪼록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흩어지는 마음 말고요, 다 같은 마음 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앞장서 나가시는 분이 계셔야 되고 또 상황상 정황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힘써 행하는 분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는가?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을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기회 주셨을 때 이 구원 이뤄나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